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근심을 기도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우리의 말씀 중에서 특히 오늘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엑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제자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겪을 고난과 그 고통, 그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긴 말씀을 했을까요? 3장에 걸쳐서 그렇게 긴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열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가정도 버렸어요. 직장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해방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해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다 들었던 그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형당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전 두나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치료했던, 그렇게 위했던 그 백성들로 인해서 민족의 방역자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자기들 또한 생명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의 살인적이라 할 만큼 근심이 둘러싸였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떨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그 근심 속에서 그들은 그 고문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14장부터 17장까지 그 모든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첫마디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걱정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근심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20절과 23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원인을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의 미움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 근심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려고 독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근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당장에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근심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심거리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내일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 그것만이 근심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터진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근심이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앞뒤로 모든 상황이 날마다 근심거리들이 충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를 믿으라는 의미는 바로 너희의 근심을 내게 가져오며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과 14절 또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그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날려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한다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근심이 싹 날아갑니까? 그 근심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 그래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그래 우리 근심하지 말아야지, 기쁘고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문제로 인해서 자꾸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꾸 근심이 되고 염려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가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너를 누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너를 잡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되고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들었지만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서부터는 예루살렘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럴수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을 때 터널 끝이다, 터널 끝이다. 여러분 터널 끝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해서 아멘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터널 끝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7년이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터널 끝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터널 끝이라는 얘기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이놈의 터널이 언제는 끝나는 거예요? 터널 끝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터널 처음이라면 너 가겠냐?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터널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넘어지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터널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달래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켜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가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란 것입니다. 특별히 근심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거리를 안고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기 맛을 아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당장에 우리 애성이도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고기 내놓고 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한 달 12달 그냥 해가지고 계속 채소만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냥 집을 뛰쳐나가든지 반란을 일으키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맛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아서 그 기도의 맛을 느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변화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백종남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상가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세가 비싸다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세를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세 달에 밀렸어요. 주인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문자가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강대상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면서 몇날 며칠을 갖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무엇인가 보따리 같은 게 조그마한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팔아가지고 그 세를 다 해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염려든지 어떤 염려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궁지에 몰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냥 너무 답답할 때는 기도가 아니라 엉컥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밖에 흘릴 데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여라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유 나 목사님 나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입이 둔해서 나 기도 조금만 해도 난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여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만 외쳐도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그 간구함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금방 울던 사람이 웃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근심이 무조건 없어지는 무슨 굉장히 큰 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느냐? 여러분이 예방주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주사는 여러분 우리가 감기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 그 균은 죽은 균이 아니라 생균입니다. 살아있는 균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생한 것이 아니라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낮춰놓은 그 균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서 저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균과 싸워서 저항력을 키우면 다음에 그 균이 들어오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도에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이겨야 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 주시지만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응답은 주시지만 순종은 우리 몫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할 땐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가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주고 또 나중에 그 모든 근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답을 반드시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5장 16절 후반전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니라. 16장 23절에 24절까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분명히 충만하리라.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으시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님이시니 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해도 주님이 그 모든 다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편지라는 것을 쓰잖아요. 편지를 쓸 때 꼭 기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보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이름만 써놓고 받는 사람 이름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간구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자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천지사방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과 그분의 이름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이름만이 능답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미국의 한참 남북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그만 농촌에 있던 한 청년이 이제는 거의 징집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왔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을 하게 되었고 오래가지 못해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대통령을 만나면 되겠네. 대통령이라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겠지. 그래서 탄원서를 들고 그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자 그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수문장이 막아섭니다. 당신은 링컨 대통령과 약속이 안 됐으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고를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남자에게 한 어린아이가 와서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 남자분은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뭘 알겠냐면은 그래도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그 아이 앞에서 터놓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그 이야기를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도 하면서 그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좀 따라오세요. 아니 어디로 가려고?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수문장 앞에 갔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거기를 앞에 갔으니까 분명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수문장 앞에 가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저씨는 저하고 같이 들어갈 거예요. 막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까지 들어갔냐? 링컨의 집무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링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저씨의 사정을 들으니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아버지 이 아저씨의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이 당연히 상상하던 그대로입니다. 이 아이가 링컨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링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행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이패스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숨겨두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는 읽어봤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간구하고 구하라고 했어요. 또 15장 7절에서 또 말씀과 16절 또한 16장 23절 말씀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길에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기서 얘기하는 무엇이든지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티아니안 뜻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가려서 듣지 않겠다는 약속이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 귀에 좋은 것만 듣고 내게 나쁜 것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 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기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염려에 막 짓눌려 보십시오. 어떤 조리 있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와 다르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더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교 원서를 갖다 써가지고 그 집어넣을 때 여러분 몇 번씩 검토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혹시 틀린 거 철자가 없는가 이름이 바뀌는가 그거 갖다 다 확인하고 집어넣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갖다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당장에 저도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너무나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큰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와 찬미와 그런 노래로 안 했지라도 여러분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련한 과부가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미 그 요금을 냈어요. 근데 그 청구서가 지금 그 요금이 다시 안 냈다고 잘못 배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명하려면 그 낸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돈은 다 지불하고 남은 돈은 다 그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집안에 아무것도 돈이 없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구먼이 이 과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안에 그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법정에 구속시키겠다고. 얼마나 으름장을 놓는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그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나비가 그 방 안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 어차피 내가 학교에서 내가 곤충 채집하는 숙제가 있는데 저 나비를 잡아가지고 내가 곤충 채집 숙제를 해야지. 그래서 나비를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나비가 소파에 앉았다가 소파 뒤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소파라는 이걸 갖다 끌어낼 수 없으니까 거기 징집하는 그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뒤에 있는 나비를 잡아야 하는데 이 소파 좀 옮겨주세요. 아저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가 뭘 하겠다니까 도와줍니다. 소파를 조금 끌어내가지고 뭘 찾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소파 위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는데 그 종이 한 장은 영수증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기도했을 때 이런 증거들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없앨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본다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 동안 굳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금식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가시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됨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한 교회에서 이런 간증집을 쓴 적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정리한 것이 있는데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18년 동안에 남편이 교회를 피해 다니면서 안 믿고 최근에는 서로 간에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을 하고 같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에 값비싼 예술품이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팔아서 특별 헌금하고 싶은데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 중보기도 동안에 그 모든 것이 팔려서 아름다운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치매로 고생하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를 못해서 같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는 동안에 산에서 어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집은 그 회사 담보로 잡혀서 그 집이 날아갈 위기에 서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서 집도 건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뺑소니 사고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옥에 갈 상황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도 기도했더니 그것이 아름답게 기가 막힌 역사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 속에도 많이 나와요.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치료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 시간입니다. 지금도 근심이 되십니까? 지금도 염려가 내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돼요. 자연스러운 관계가 돼야 해요. 저희 뒤에 있는 저희 애성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지금 소자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저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전 아주 그냥 닭살이 돋아서 힘들 거예요. 제가 저희한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쫓아와요. 집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주 염치도 없고 그냥 해가지고 얼굴도 철판 깔고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 돈 줘가지고 사온 과자가 그 내 돈 줘서 사온 그 해가 빵 있는데 줄 생각도 안 해요. 지 혼자 다 먹어요.
그래도 왜 들어줍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특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저희가 찬양 속에서 그 가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주어질 것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조건은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셔야 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주어질 것도 감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오니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아버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이 소망이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도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시면서